제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마지막에 이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뜻은 이제 여기서 그 촛대는 2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1장 마지막 20절에 그 7촛대는 7교회니라 했거든요. 그 촛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옮기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에베소가 있는 그 터키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거의 없죠. 이슬람화 돼버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에 이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는 말씀,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할 때, 1차적으로 이제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가리키죠. 처음 사랑은. 근데 그걸로 국한되지 않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의미가 또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읽은 것은 역사신학자 중에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비롯해서 우리 그 한국 초대교회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잘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덕주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신 걸 이제 들으면서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개했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희년 정신을 실천한 희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오늘 그 희년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에 이제 홍이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간 게 1897년 어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살던 이 종순일 선생은 마을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 여러 사람에게 이제 빚도 구워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시기 시작했어요. 쭉 차례대로 읽으시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이제 비유 말씀을 이제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이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신하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 이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정순일 선생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기한테 돈 빌려간 마을 주민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렀어요. 이제 주민들은 빚 갚으라고 독촉 하나 보다 긴장하고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다 거기서 이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그 주민들에게 이제 읽어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글과 책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그 10,000냥 비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약한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빈문서를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을 주민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교인가? 그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급속하게 그 마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8장 다음에 19장 있잖아요.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정순일 선생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은 것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전도의 길을 나서요.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화도의 땅 끝, 저 남쪽에, 그 마을들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가난한 전도자 부부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마을들의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주문도, 강화도 남쪽에 주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중추가 되는 그 박두병, 박순병 두 형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중에 박두병 선생은 엄청난 그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그러니까 집안 사람 중에 아주 가난한 한 이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2,000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1원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쌀값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근데 우리 이제 이제 이덕주 교수님은 이제 그걸 5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 10만 원으로 보는 게 이제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 우리 시대로 하면 2억이죠. 2억. 2억 정도의 빚을 집안에 가난한 사람이 이제 이 박두병 선생한테 이제 빚을 졌는데, 그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이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대물림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그게 그 부채를 상속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빚이 고스란히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상속이 돼서, 그 아들은 그 가난한 살림에 어떻게든 이 빚을 갚으려고 8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쓰지 않고 이렇게 전략해서 모았는데 16원밖에 모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160만 원밖에 모으질 못한 거예요. 갚아야 될 돈은 2억인데 고작 8년간 모은 게 160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절망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청년도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정순일 목사님하고 박두병, 박순병 선생을 비롯해 같은 문중의 이제 교인들을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년간 애써서 모았지만 이것밖에 모으질 못했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걸 아무리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근데 그것이 저를 너무 짓눌러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기도도 할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제 한동안 침묵이 쫙 흘렀어요. 이제 침묵을 깨고 이제 정순일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어디를 봤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이제 본문을 이제 딱 펴서 거기에 아까 비유 말씀 그 전후로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이제 말씀. 그리고 이제 아까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 신하가 받은 형벌, 그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정순일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 침묵이 쫙 흘렀습니다. 침묵을 깨고 이제 동생인 박순병 선생이 자기 형이 이제 박두병 선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우리는 이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탕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 청년이 저렇게 이제 근심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탕감해 줍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인 박두병 선생이 무릎을 치면서 그럼세, 그렇게 함세 하고 이제 그 청년한테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빚은 이제 안 갚아도 되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박순병 선생이 바로 이어서 형님이 이제 그 2,000원, 그 2억 그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저 사람 부친이 제게 진 빚 60원, 그 600만 원, 그 빚을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저도 그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문도의 그 섬 마을 주민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문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섬 주민 181가구 중에 134가구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주민의 75%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주문도는 술집이 없고 다방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 정순일 목사님, 박두병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의 거룩한 감화력으로 주문도 섬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큰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도 거룩하게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순일 목사님은 이제 역시 이제 가난한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일생을 바치시다가 이제 주문도에서 소천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순일 목사님을 이제 강화도 주민들은 성자 목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면서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안식년 희년 정신에 이제 비탄감이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실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정순일 목사님의 그 실천이 거룩한 감화력으로 박두병 선생의 비탄감까지 자연스럽게 그 감화를 주고 그 결과 주문도 사람들 거의 그러니까 대다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덕주 교수님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 그 실천은 희년정신의 실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제 육지에서 특히 이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난 또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현영 전도사님 또 그 아드님인 구정서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의 신앙 실천이 유관순 열사 가문의 신앙 실천으로 또 그렇게 또 이어지거든요. 이제 구현영 전도사님은 의병장이셨어요. 의병장. 그런데 의병 전쟁 중에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일반 백성들이 이 의병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위난에서 건지려면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이제 경기도 이천에 이제 고향 집에 칩거하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스스로 서울로 올라와서 남대문 옆에 상동교회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가 몇 년간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를 안 주다가 이제 이 철저하게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에게 이제 구현영 전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침 받고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이천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실천은 종으로 노비로 부리던 사람들을 해방을 합니다. 이제 1894년 갑오경장 때 이미 법적으로는 노비 해방이 이렇게 선포됐지만 실제 관습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양반 가문의 노비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안의 노비들을 다 해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경어를 써요. 과거 노비로 부리던 사람에게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으면 형님, 나이가 더 많은 분에게는 누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제 양반 가문이었는데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구현영 전사님은 이제 권서라고 하죠. 매서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경과 이 기독교 복음에 관한 서적들을 이제 그 짐을 이제 등에 메고 다니면서 팔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전도인입니다. 권서인, 매서인.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과거 이분이 의병장일 때는 흰 말,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위풍당당하게 다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걸어서 등에 이렇게 무거운 그 책들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제 양반으로서는 이게 체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쭉 전했는데 그 전도의 노력으로 세워진 이제 교회들 가운데는 순수하게 백정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백정들은 사회에서 참 많은 무시와 천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이제 백정들로 이루어진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수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또 한 교회가 이제 유관순 열사 가문이 있던 아운의 병천, 거기에 이제 지령리 마을에 이제 지령리 교회 설립에 거룩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 가문도 이제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명을 내려가지고 집안에 부리는 모든 노비를 다 해방하고 그 노비들에게 경어를 쓰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씨 집성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이제 갈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이제 손가락질한 거죠. 어디 양반이 그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 뭐 해방한 것까지는 뭐 그래도 높임말을 쓰고 형님 누님으로 부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구현영 전사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신앙의 양상이,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높이는 그 정신이 그대로 노비 해방과 그 경어 사형으로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는 그게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주제를 이제 광범위하게 연구한 분이 이덕주 교수님과 최태욱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하신 그것 이제 보니까 구현영 전도사님도 자기 그 소유의 그 땅을 해방한 노비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 가문도 그 해방한 노비들에게 땅을 나눠줬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인터뷰 중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노비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분배해줬다. 이건 이제 완전히 희년정신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제50년 희년에 종으로 뭐 스무로 부리던 사람을 해방하고, 그리고 땅을 되찾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실천을 이제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이제 자기 생명까지 이제 다 드립니다. 그래서 구현영 그 전도사님 있던 이제 이천, 거기서 예수교인 대회가 1907년 8월에 열립니다. 이천 장터에 약 한 2,000명 정도의 참 그 대형 그 야외 집회죠. 그리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현영 전도사님의 아드님 이제 구정서 전도사님이 서울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예수교인 대회에 참여하려고 이제 그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 1907년이 어떤 해였냐면 이제 한국사에 정말 이제 비극 이제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헤이그 밀사를 이제 파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보복하면서 이제 강제 퇴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의병이 이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1907년에 봉기한 의병을. 그리고 이제 그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이제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일본군은 먼저 이제 강화도를 먼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화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본군에게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강화도에서 사역하던 한 미국인 선교사가 본국 그 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피의 세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피의 세례 덕분에 강화도의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주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짧게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강화도에서는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하나의 교회와 하나의 학교를 세우자는 그런 일교 운동이 이제 이동희 선생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좀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은 이제 어느 마을에 이제 처음 가면은 책상을 이제 이렇게 탁 치고 그냥 통곡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놀래가지고 있다가 하고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통곡한 후에 우리가 이 나라를 건지려면 한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학교를 하나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그 주민들이 이제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이제 앞장을 섰고 그걸 이제 일본군도 알기 때문에 강화도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정식 재판도 거치질 않고 강화도 해안가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와서 이제 총칼로 그냥 학살을 하고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강화도 주민들은 그걸 알죠. 저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저런 이제 자기 생명을 이제 바쳤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다. 나라를 건지는 종교다.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강화도 주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서 스스로 교회로 막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 선교사는 피의 세례 덕분에 지금 이런 놀라운 부흥이 강화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화도에 진주한 일본군이 이제 경기도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에 이천 거기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구현영 전도사님의 집을 이제 급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일진회라는 친일 의용 단체가 앞장서서 한일 합방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구현영 전도사님이 구국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일진회의 그런 그 친일 의용 행각을 강하게 규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 그 헌병대 이제 그 수사 기록 뭐 이런 데 보면은 경기도 동부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구현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주의 시찰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천 지방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집을 급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드님 구정서 전사님도 그 집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자, 그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이천 장터의 미류나무에 이제 묶어 놓고 잔악한 고문을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지가 누군지 불어라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밝히질 않은 겁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이제 일본군이 거기서 그 두 분을 학살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날이 이제 맑았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큰 비가 1시간 동안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천 그 주민들은 의인이
의인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해서 하늘이 진노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현영 전사님 부자는 정말 순수하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바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정신이 또 유관순 열사가 있던 지령리 마을, 그러니까 지령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로 지령리 교회가 핵심이 돼가지고 아우네장터 만세 시위를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3.1 만세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만세 시위가 아우네장터 시위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령리 교회 성도들이 계획하고 주도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관순 열사가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음력으로 3월 1일이었어요. 음력 3월 1일, 아우네장터 그 장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의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일본군의 총칼에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친오빠와 삼촌이 이제 일본군에게 검거돼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옆구리에 큰 자상을 입어요. 일본군 그 칼에 큰 자상을 입고 체포된 후에 옥중에서 계속 이제 반일 이제 그런 하시다가 결국 이제 고문 후유증과 겹쳐서 이제 순국하시죠.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 가문 역시도 구현영 전도사님의 그 가문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그 이덕주 교수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참 마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희년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희년이 비주류고 희년 실천이 비주류고 그 희년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게 주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정통은 희년교회입니다. 희년교회. 한국교회 정통은 희년 정신을 실천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에 기초를 놓았고 그분들의 그 희년정신 실천을 지금 우리는 이어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려운 그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그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정말 그 아름답고 그냥 눈물 나는 실천이죠. 그런 정신을 우리 시대에 우리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한국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이 땅에 뿌리를 잘 내린 그런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희년교회가 이제 주제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직역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교제, 빵 나눔, 성찬,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힘쓰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힘쓰다, 항상 힘쓰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항상 힘쓴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의 이제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세 가지가 교제, 코이노니아, 빵 나눔, 성찬, 그리고 기도. 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제로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이제 사귐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코이노니아, 또 하나는 물질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마음의 코이노니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힘쓰고 그게 역시 아까 계속해서 힘쓰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만 짧게 읽어드리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번역은 각기 달리됐는데 다 똑같은 이제 헬라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모였고 또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한 마음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의 코이노니아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의 코이노니아가 이제 물질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진 그게 이제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문장을 이제 번역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여기 이제 이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스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이제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쓴 이 코이노니아에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동의 코이노스, 공동의 것으로 소유한 사실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이제 32절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동으로 있었더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자기 가족 몫의 초과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여기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33절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를 실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전한 후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코이노니아를 힘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코이노니아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재물, 부동산이 상대화돼 버립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가치로 붙잡고 있는 이것이 상대화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이건 잠깐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해서 이것을 이 재물과 부동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실천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한국 교회에서 이 희년 정신의 실천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부활을 이제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내 이 몸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집착해 살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상대화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34절에 밭과 집 있는 자, 이 헬라어는 모두 복수형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밭들과 집들이 있는, 그러니까 다주택, 다토지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자기 가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까지 다 모두 판 게 아니고, 희년법에 의해서 이제 보장된, 보호받은 그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대로 두고, 그거 외에 나머지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 은 원래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인데 희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것을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앞에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몫의 그 초과분의 그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 원권리자에게 이제 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부자관리 그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할 때 다가 애외 없이 모든이란 뜻이 아니라 애외 있시 모든. 그 애외는 그 부자관리 그 가족에게 보장된 땅 한 떼기와 집 한 채,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의 땅들과 집들, 그것을 팔아서 원권리자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즉 희년정신을 실천하라는 이제 주님의 뜻이었던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물질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제 바로 식탁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 접대로 번역이 됐는데, 이 식탁사역을 이제 그 사도들이 감당을 하다가 이제 7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주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크게 두 가지 그 역사를 이제 하셨는데,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이제 주도하셨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대륙 간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이방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가나나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당할 때 연보를, 코이노니아를 하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년 비탕감법을 비롯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구약이 예언한, 신명기가 예언한 희년 공동체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 사이의 그 깊은 연관성입니다.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남자들의 수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5,000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코이노니아에 이제 동참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믿는 무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무리들이 단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된 것처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서도 믿는 무리는 단 한 명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무리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처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서도 사도들이 넉넉한 성도들로부터 받아서 사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에서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과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부활에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희년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이제 일어나서 성도들이 온 유대와 이제 이방으로 이제 막 흩어집니다. 근데 그 이방 교회들에서도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연보로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연보예요. 그리고 여기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이걸 직역을 하면 그들 안으로 또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사용된 전치사는 into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작정했던 연보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데, 그 연보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 의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는 하되 그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연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연보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올바른 연보는 연보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그 다음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 공경하는 태도로 연보함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연보입니다. 곧 연보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연보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이 연보가 올바른 연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연보, 이것이 참된 연보라는 것이죠. 이 연보가 바로 한 마음의 코이노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바울 자신의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은 우리가 줄 테니 엎드려 받아, 이런 이제 교만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 겸손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이 연보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방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방 교회 성도들이 있게 돼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핵심이었던 것이죠.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코이노니아를 계속 힘쓴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강력한 선교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회개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마음 안에 품고 사랑함으로써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제 넉넉한 성도들이 자기 가족 몫을 초과하는 그 땅들과 집들을 팔아 그 값을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를 계속해서 힘썼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희년정신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자원의 희년, 그러니까 곧 코이노니아를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 또 사회 안에서는 제도적 희년에 앞장선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또 의견도 좋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좋은 강의 좀 들려주셨는데 저희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카톡방에 혹시 여러분 손 들고 질문하신 게 제일 좋고요. 혹시나 부끄럽다, 좀 카톡방에다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대신 전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지금 교회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질문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질문이 있어도, 네, 집사님. 단 한 가지만 실천했던 좀 모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저요? 제가 희년정신을 실천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가난해서 돈을 나누는 건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시간을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조금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짧게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아처럼 자란 그 아이 위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시편 말씀 이제 가슴에 깊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애랑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이제 그 간질하고 이제 정신분열 이제 두 가지 큰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애를 위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이제 다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교회 최초로 강사 검증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이번에는 이제 신약 성경 중심으로 나눴는데 이제 구약에 보면 희년정신을 실천한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룻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룻은 이제 모압인,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과부고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이방인 과부.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고 가장 소외된 자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 희년정신을 정말 아름답게 실천하거든요. 바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룻이라는 뜻이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을 이제 베풀죠. 그러면서 희년정신을 실천하고, 그래서 나오미와 그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이제 희망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거든요. 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룻이 이런 희년정신을 실천했다면 우리 모두는 룻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예, 룻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희년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뭘 이렇게 돈을 나누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그 마음의 코이노니아,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의 그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나오미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 결정적 계기가 이제 룻이 이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삭을 주우면서까지 이제 봉양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보아스가 큰 어떤 그러니까 선대를 이제 베풀므로써 그래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성경 기록으로 이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나오미처럼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정말 가난한 상태의 빈털터리로 터벅터벅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절망에 빠진 이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년정신을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희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 그 의미가 룻기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 안에도 또 이제 교회 넘어 우리 이 세상에 정말 외롭고 가난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장로님. 그렇지 않아도 구약에서 희년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룻을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질문은 그냥 패스하고, 그 희년이 아직 제가 3번의 강의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어서 제 질문을 잘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를테면 50년째 됐을 때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희년의 정신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건지, 이를테면 자비사역과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만약에 희년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면 도전이 많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영적 완성과 또 물질적 완성 이제 둘 다 이제 포함을 하고, 그 물질적 완성은 구약 그 희년법, 안식년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완성을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비탕감을 제7년 안식년이 올 때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집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 실천도 제50년 희년이 올 때까지 미룰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주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현재화 시켜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바로 지금이 안식년이고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안식년, 희년 정신의 실천을 훗날로 미룰 수가 없고 바로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주님이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이죠. 바로 지금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네, 질문이 한 가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공유하면요. 그 현대판 혹시 희년을 실천하는 좋은 교회 사례가 있는지 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을까요? 예,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은 이제 북한강 그쪽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처음 예배당을 설립할 때 다른 교회로부터 사랑의 후원을 받아서 그걸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이제 작지만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을 흘려보내자 해가지고 다른 어떤 개척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건축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충청북도 보은에 이제 보나콤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북 의성에도 이제 또 하나 분립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보나콤 공동체 초기 개척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 공동체인데
거기서는 이제 희년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지만 해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이 공동체 식구들이 선교사님들이 머물 집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거주하시고 그러면서 그 농촌의 그 다문화 가정들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너무나 그러니까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부수어가면서 고된 노동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거주하시게 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돕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이제 희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쏟아지네요. 강 권사님 먼저 좀. 그 희년 안식년에 대해서 직접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희년을 한 번이라도 실천을 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신학교에서는 구약 시대 희년이 한 번도 실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 기간 동안 희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실천되었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실현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희년이 실천되지 않았다는 구절도 없고 실천되었다는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희년 준수 여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그 논리적 결론은 뭐가 되냐면 희년은 구약 시대에 실천되었을 수도 있고 실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 올바른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근데 이 희년준수 여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침묵을 논거로 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희년은 실천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것을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논리학에서 여러 가지 그 논리적 오류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침묵하고 있는 것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구약시대에 실천되지 않았다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천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실천되었다고 이제 그 전 기간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실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베냐민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업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돌아갈 기업,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희년이 실천되지 않았다면 땅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텐데, 거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아까 룻기의 경우에 그 보아스가 그 땅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의 의무를 이제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무르기는 참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물질적 손해를 무릅쓰고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서 이걸 땅을 잃어버린 나오미 엘리멜렉 가문에 돌려주는 것이라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익 보는 건 하나도 없고 물질적 손해를 봐야만 되거든요.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지키기 힘든 이게 실천되었다면 이것보다 지키기 쉬운 희년의 땅을 되돌려주는 건 훨씬 더 실현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의 땅을 돌려주는 건 부자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희년까지만 토지 사용 계약을 맺고 그래서 그 희년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선지불했고 자기가 지불한 그 이상의 이익을 자기가 땅을 보유한 몇 년 동안 얻었을 것이기 때문에 희년에 땅을 돌려주는 건 토지 사용 계약의 만료에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손해를 보는 게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지키기 힘든
그 근족의 땅 무르기가 시행되었다면 그보다 지키기 쉬운 희년의 땅 회복은 훨씬 더 잘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나봇에게 가서 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요구를 하는데, 나봇이 그것을 희년법을 근거로 이제 거부를 하죠.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인 아합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가서 끙끙 앓을 정도로 희년 토지 회복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관습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천덕 성공회 신부님은 그러니까 희년의 말씀을 한국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하셨는데, 북왕국 그 아합 이세벨 그 시대 직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제 희년법이 관습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북왕국에서는. 그리고 남왕국은 그보다 100년 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제 그 남왕국 유다의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무너뜨릴 때까지 이 바알 경제 제도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주 이 기간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희년법이 실행되었다라고는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 나봇이 이 희년법을 근거로 해서 왕의 그 요구를 제한할 정도까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 관습적으로 희년법이 실행되어 왔고, 왕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할 만큼 희년법은 그렇게 강력하게 관습적으로 존재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구약 시대에 희년법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백보양보에서 희년법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희년법이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희년 정신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